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전반에 걸쳐서 주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의정 갈등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의정 갈등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나라 전체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도 먼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주일학교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새벽을 깨워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너무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합니다.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아버지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치하게 하옵소서. 당리당략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게 하옵소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경제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적으로 지금 의정 갈등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환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정 갈등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북한과의 관계도 아버지 하나님 긴장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라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어수선하고 아버지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7월 초부터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와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석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놀랍게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덥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그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귀한 1,000번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신약 323쪽 우리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날로 빌립보서 4장 21에서 23절을 본문으로 문안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인사는 평범한 인사 같지만 성도들이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문안하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1절 두 번째 줄에 각각 문안하라. 세 번째 줄에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 첫 번째 줄 너희에게 문안하되 이렇게 문안하라, 문안이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인사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합당한 역할을 할 때 가장 건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지체이고 몸인 서로에게 문안하고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고 서로의 안녕을 보살필 줄 아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문안해야 되는 대상이 나오는데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서로 문안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안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은 우리 성도입니다. 반석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서로에게 문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성도 간에 문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누군가 하면 함께 감옥에 있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안하는 중에 독특한 무리가 나오는데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서 몇이다라고 말하는데, 가이사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예, 교회를 핍박했던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이제 문안하라고 하는 건데, 그 황제의 궁전이나 부속 시설에서 일하던 하급 관료, 자유인 혹은 종들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가이사의 그 집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들에게도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 문안합니까?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핍박했던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까지도 문안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안 인사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 서로 간의 깊은 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관심과 사랑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 사랑이 그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가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의 관심, 문안,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서 이웃으로 흘러가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야, 정말 빌립보 교회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사랑과 관심이 많구나. 우리 반석교회도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과 관심, 문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 문안이 주변으로 흘러가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그 관심이, 사랑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라고 해서 늘 그런 교회가 유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데요, 성찬식 전에 이제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애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먼저 가지고 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도착한 가난한 성도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고 또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랑의 교제가 식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런 현상은 점점 현대가 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대사회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물질주의, 만몬주의가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심각합니다. 이기주의가 심각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로 한복판에서 서로 차를 세워놓고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큰 교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마크를 붙입니다. 교회 자기 개인 차에다가 교회 마크를 붙여요.
그래야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차가 우리 교회 차인지 아닌지, 우리 성도인지 아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다가 딱 보니까 자기 교회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성도끼리 길 한복판에서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또 성도 중에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잘 모르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 또 목회자의 신방받기를 싫어하는 교회, 부교육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렇다면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증오보다 더 나쁜 것이 무관심이다. 증오보다 더 나쁜 것이 무관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는 건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쁘고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성도, 나는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완벽한 지체야, 너희들의 도움 따윈 필요 없어, 혹은 너희도 나에게 기대지 마, 이런 무관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러서는 안 되죠.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우리는 쇠약해져서 사단의 세력에 패배하는 나약한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문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문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정말 교제가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퍽퍽한 닭가슴살처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유초등부에는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어린이들 가운데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중고등부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장례식에 간다 하면은 서로 잘 알거나 혹은 뭔가 관계가 있거나 하면 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중고등부에 열심히 나오는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인데 많이 가야 될 텐데 좀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좀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타렉스 2대가 가득 찰 정도의, 스타렉스 2대가 가득 찰 정도면 얼마나 많이 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도 그 부모님 중에 어머니는 불교에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장례식을 통해서 교회 나오시게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중고등 학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성도님들이 스타렉스 2대가 될 정도에 가득 차서 그렇게 가가지고 불교 다니시는 어머니가 다시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안에도 서로 문안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섬기고 이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바로 문안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반석교회 안에서도 서로 문안하고 사랑과 관심을 갖고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서 칭찬 듣는 교회, 정말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 그래서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